예,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제물이 새의 번제 희생이면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이 제사에서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갈라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있고 향기롭지 않는 제사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향기롭지 않은 제사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거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롭지 않죠. 향기로운 제사가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삶, 그러니까 제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하나님은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제 이런 것들이죠. 희생제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은 전부 다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앞에는 수송아지, 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6절에 각을 떠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보면은 피를 흘리는 짐승이긴 짐승이지만은 여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소를 드릴 만한 혹은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거든. 여기 산비둘기도 좋고 집비둘기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도 좋고 양도 좋고 그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좋아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집에 그 곡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드려야 될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오늘 여기는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렇게 짐승 중에 가장 값이 안 나가는 거죠. 비둘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절차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교재를 해놓은 걸 한번 쭉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 여기에는 암수의 구별이 없어요. 또 제사장은 그것을 그 비둘기를 가져가 와서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목을 비틀어 끊고, 그러니까 그 원래 비둘기 잡는 순서를 보니까 목을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 버리더라고요. 여기 목을 잡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비틀어 끊고 피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 곁에 이렇게 흘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순서를 보면 목을 비틀고 피를 단에 흘린다. 여러분, 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날개와 뭐죠? 목소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을 비틀어라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주님을 쫓을 것인가에 대해서 번제에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번제에서는 앞에 있는 그 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둘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번 주에 이걸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6절 한번 봐요. 1장 6절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번제물을 벗길 때 이렇게 벗기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거 있는 모든 내장들은 짐 밖에 버리고. 자, 일단은 머릿속에 그림을 이미지로 그리셔야 돼요. 짐 밖에 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쭉 벗기다 보면 어디가 걸리죠? 발이 걸리죠. 내 발이 걸리죠. 그래서 발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각을 떠요.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분양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단이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성막할 때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예, 성막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다가 각을 뜬 고기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영적 의미를 저번 주에 한번 했던 거니까, 저번 주에 한 게 꽤 오래됐으니까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가 이중성, 외식하는 그런 이중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똥이나 혹은 내장은 진 밖에 버리라라는 것은, 그건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이잖아요. 그건 진 밖에 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옛 습관은 죽고 옛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방식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 그 방식을 교회에다가 다시 적용시키지 마라. 진 밖에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되 각을 떠서 순종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절차라면, 오늘은 이 새를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새에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목소리, 두 번째는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쁘죠.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어디 물리치료 받는데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이제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 역량의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참 이런 말 표현들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뻥튀기해서 소개하는 자기 그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항상 남들 앞에 가서는 실제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야. 이게 말이 그밖에 안 되니까 알아들으시죠? 그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소개를 할 때 사실은 자기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자기 말로, 언어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을 비틀어 끊으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언어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로 좀 넘어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대요. 자,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실상은 내 속에 욕심과 유혹을, 내 속에 욕심이 있구나,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수단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욕심과 유혹이에요. 이게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여기 분명히 욕심에 끌려서 뭘 했습니까? 유혹을 받았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시험을 당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과정을 짤막하게 유혹이었다.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바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아까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욕심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잉태했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속에서 잉태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잉태가 됐으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죄는 뭐였습니까? 뭐의 결과죠? 욕심의 결과라, 이런 뜻이에요.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죄는 자란대요. 기가 막히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사망은 뭘로부터 출발했던 거죠?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야고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했어요. 속에 배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죄가 태어납니다. 죄는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죠. 그래서 자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욕심부터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욕심은 잉태할 것이고,
잉태한 욕심은 언젠가는 나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네 안에 욕심이 있다, 네 안에 탐심이 있다,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줄 때마다 아예 싹부터 뽑으려고 그러면, 욕심부터 절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는 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근원이 뭐였다? 욕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욕심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이것이 시험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16절.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를 드리는 방식 중에서 목을 비틀고 끊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계속하는 것은, 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행동이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노니. 아멘.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아멘. 자, 아까 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는 뭘로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둘은 다르죠.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한대요. 그래서 출생이 달라요. 이쪽은 욕심을 낳는 거고, 욕심이 죄를 낳게 만드는 거고, 이쪽은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이 둘이 태어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출발은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의의 출발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래요. 그러려면 잘 들어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생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게, 네 말 하지 말고 네 입 닫아라. 네 주장 더 이상 하지 마라. 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서부터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하지 말고 듣자. 자, 3번 복창 시작. 말하지 말고 듣자. 말하지 말고 듣자. 말하지 말고 듣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내는 거고, 듣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거는 꺼내는 거예요. 듣는 거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야, 네가 하는 말을 봐라. 네 속에 악이 충만하지 않냐, 욕심이 충만하지 않냐, 그걸 닫고 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자, 뭐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또 뭘 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해라. 근데 이게 한번 좀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화가 됐다고 거짓말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기 빨리 하고 성내기 빨리 하면 성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안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말하기가 빨랐어요? 듣는 데 집중했어요? 말하는 데 집중했어요? 가만히 봐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듣는 데 집중했었죠? 언제 말하기 좋아했습니까? 그 다음,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아까 나은 말씀, 아까 낳았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지금은 뭐예요? 심겨진 말씀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길만이, 이것만이 우리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은 닫고 귀는 열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출발선상에, 우리 100m 뛰기 전에 딱 엎드려서 출발 딱 하기 전에 이렇게 총 딱 쏘면 출발하듯이 딱 출발선상에 하는 게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 다음에 듣기는 빨리 하는 거. 요게 바로 출발선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땅 하면서 뛰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듣고 난 뒤 이후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대요. 어떤 시험? 자, 22절과 25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문제는 잘 듣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듣기만 듣고 뭘 하지 않아? 예, 행하지 않아.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행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늘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 그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데 자꾸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24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는데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그걸 한 20-30년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한 오랫동안 하면 이런 사람 된대요. 26절,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된대요. 이렇게 되는 게 무섭지요? 자, 25절,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를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목소리를 끊어라. 그 꺼내놓지 마라. 혹 꺼낼 때마다 네 안에 욕심이 나오고 있음을 봐라. 맞죠? 꺼내놓는 말에 네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뭐 하라고요? 입을 닫고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데, 실천하는데 옮겨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번제를 그 세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들어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9절이겠죠.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백성을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게 한지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명철한 것, 듣는 마음. 그게 명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분별이 생긴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말이 주를 기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지혜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이게 25절부터 그 다음에 28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두 여인이 이게 아이가 하나가 죽었고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했을 때 친모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죠. 반을 나누자라고 했을 때 친모가 아닌 사람은 나누자고 했고 친모는 나누지 말라고 했죠. 지금 이 재판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지혜는 살리더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리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영혼이 살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살리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해나갈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말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할 수가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 살 때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자, 목은 비틀어서 그다음에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먹통을 더러운 것을 곧 더러운 것을 제하여서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라. 자, 뭐냐면은 여기 먹통 그러니까 먹은 음식 그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배설물 이런 것들은 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 다 갖다 던져버리래요. 이건 뭐냐면 지난날에 살았던 삶의 결과물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거를 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걸 담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개는 뭐죠?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었던 정말 그 과거의 이력서가 출중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건 어디를 끄집어내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종교
공부를 한 그야말로 학식 높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명예, 세상에 가지고 있던 실력들이 도리어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너무나도 방해가 되어서 7절부터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였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 다 손실로, 여기서 일부분을 취한 게 아니라 다 손실로 여기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여러분, 그걸 비워야 채우잖아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답니다. 아멘. 그걸 버리지 않으면 두 개에 섞여버리니까, 섞여버리면 괴상한 괴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것이 짬뽕이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걸 했대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 의에, 율법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그러니까 내 의에서 나온 것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은 둘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내 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나온 의를 담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믿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끊고 새로운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 밖에, 가까이 옆에다 두었다가 담았다 주웠다, 그러니까 옆에 두었다 담았다 이거 하지 말고, 뭐 어디까지 갖다 버리라고? 어디까지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완전히 던져버리래요. 완전히 던져버려요. 또 필요하면 또 주워 담고 옆에다 두면은 항상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나는 없어졌다,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 라고 좀 한번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거들랑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을 하고 싶거들랑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다, 죽은 지 오래됐다. 이거 한 3번만 복창하고 나면, 아니요, 3번까지 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해도요 절제가 된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옛날에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만약에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번제의 영적인 의미 이것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번제는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희생, 네, 주님의 희생.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듯이,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이걸 요구하신대요. 그래, 어떤 거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듯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마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은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었대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자,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라.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꺼내놓겠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마음의 정욕과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들을 죽임으로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속에 있었던 죄성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가? 너무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했대요. 몸. 이게 음행이죠. 몸을 욕되게 한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 레즈비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을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남자들 이거 보고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남자 동성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상당한 보응이 뭐죠?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왜 이 로마서 1장이 죄를 설명을 하다가 이 죄를 다른 죄보다 가장 앞에다가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히 좋았던 이것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섞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응하셨어요. 381일인가? 오늘 누가 예레미야 눈물에 누구죠? 우리 김 집사님이 올렸는데 에이지가 381 맞나? 381배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드러난 수치지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주사를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를 역행하면서 죄를 아주 의도적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버림받은 마음을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근데 보세요. 그 온당치 못하게 하는 일 중에서 그 죄의 목록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원래 죄의 본성들이에요. 근데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벗어나는 거, 여기에 우리는 정말 피 흘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돌아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아시죠? 불의하게 수입을 창출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돌아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은요, 성경에 보면 몸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 몸에 체질화된 죄이기 때문에 이것 벗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불의에서도 어렵고 음행도 어렵습니다. 사악한 거, 우리가 악이 점점 악해지면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악해져 있는 사람들도 사악해진 줄도 몰라요.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그 다음에 뭘 하기만 하면 항상 경쟁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거림, 만나기만 하면 남에 대해서 후욕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하고. 근데요, 이걸요, 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 32절에 나와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한대요. 알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를 드리는 그 번제를 설명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나오는 이 언어들을 좀 들어봐라. 네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 속에 너의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말 속에 욕심과 시기와 이 단어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말들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음행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걸 말을 꺼내놓는 것은, 보통 보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기 증명, 자기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 교정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너 죄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시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걸 잉태해라. 그리고 그것을 심어라.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지, 네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라고 오늘 이 세를 드리는 제사와 야고보서를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가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구약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는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복음 설명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라는 말이 무서워요? 아니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 말이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이 말이 가장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를 다 보여주시고 자비하심으로 명하지도 않고 권고한대요. 근데 이 권고가 율법을 명하는 것보다 훨씬 큰 메시지.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고 한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 몸을, 뭐를요? 몸을 드리래요. 오늘 여기 번제, 짐승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라 내 몸을,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사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대로 표현하면은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는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시는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 오늘 그 레위기 1장에 번제물 송아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여기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렸어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채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명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위기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물러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대요. 권고하고 있대요. 여기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예요. 왜 권고로 하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고는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복종을 동반하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요. 다음 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 속에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번에 여러분 저기 익산의 방주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소재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지만 좀 더 다음 주에 이 오려 기도회 버전에 맞게끔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한 30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를 드리는 번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주님, 세를 드릴 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소리와 날개인데, 그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끊듯이 자기 능력을, 자기 방식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말고 들어라, 들은 말씀은 실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